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16절에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이 받을 그러한 핍박, 또 고통,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차례차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자들은 물론 12제자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6절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명으로 이제 곳곳에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냐?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을 왜 이렇게 자꾸 울리네, 이 스피커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그냥 이리한테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겨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냐면 양이 자기 제자들을 마치 이리떼가 가득한 그 세상을 보내는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계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이 되어라, 비둘기가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뱀의 속성이 뭡니까? 여기서 뱀은 보통 고대에는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뱀을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또 순결. 비둘기는 보통 성령을 상징하죠. 성경 정체에서 성령, 그 다음에 비둘기는 하얀 것, 순백, 거룩함.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너희가 저 이리떼가 가득한 이 불신앙의 세상과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너희가 가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숭배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 너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뱀과 같이 슬기로운 것만 있고 거룩함이 빠지면 안 되겠고 반대로 비둘기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함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 뱀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뱀.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이 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산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뱀이 있어요. 그럼 뱀이 한순간에 그냥 그 길쭉한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고 숨고 하는데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그래서 이 뱀은 누가 봐도 어때요? 이 뱀은 정말 참 다루기가 어렵다. 속이기가 어렵구나. 또 이 뱀은 그 숨어있는 장소가 뱀은 좀 습기가 있고 이 돌 아니면 무덤가 아니면 불속 깊이 어두운 가운데 땅속 그 뱀은 보통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외부의 적이나 또 이 불신앙이 세상에서 어때요? 아주 조심스럽게 잘 피하고 숨고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아마도 많은 악한 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자칫하면 속기도 하고 그들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바로 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제자들을 절대 제자들을 좋아하거나 뭐 제자들을 환영하거나 제자들을 기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거나 속이거나 이 제자들의 뒤통수를 치거나 또 이 제자들을 핍박하거나 이 제자들을 악한 위험으로 몰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잘 적용해야 돼요. 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뱀같이 옛날 번역 성경은 지혜롭게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서는 우리 바른 성경은 슬기롭게 했어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나 또 이 세상과 원수마귀의 그 악함에 속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자칫 거기에 이용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그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뭐하러 나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뭐 580만 명인가 뭐 600만 명. 어제 그 모인 숫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정말 구름대같이. 반면에 그 좌파 진영은 불쌍하더만 그냥 쭈그려 앉아갖고 아유 그냥 인원이나 가서 좀 보태줄까 싶어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이 모였어요. 그때 많이 모였는데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잘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좌파들이 워낙 기세등등하게 하도 거짓 선동을 많이 해갖고 기세등등하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좌파 진영은 그냥 우거지상이더만 쭈그러 들었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런 태극기 집회나 뭐 성적이 들고 그런 나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세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런 집회 나가냐고 자꾸 하는데 지금 거기서 뭐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전 세계 해커 부대가 있죠.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해커 부대가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을 또 기업 이런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다 탈탈 털어요. 또 우리나라 이 공기업이나 여러 곳곳에 이 해커들 북한 해커 부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진장 또 이 일도 많이 저지릅니다. 전쟁 나면 이 해커 부대가 바로 그들이 활동해서 모든 GPS라든가 이런 거. 요즘 무기들은 옛날 그냥 아날로그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전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커 부대로 누가 키워준지 아세요? 평양에 보면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또 연변에도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그거 한국교회가 지원해 준 거예요.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재미 교포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북한의 과학기술대학 세우는데 거기에 수백만 달러 지원하고 컴퓨터 486 그 당시 최신형 수백 대 지원해주고 교수들 보내가지고 그 컴퓨터 기술 그 한국교회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대학이 오늘날 핵무기 만드는데 거기서 북한의 가장 머리 좋은 애들 거기 모아놓고 그거 누가 가르쳐줬냐? 한국교회가 돈으로 인적 자원을 해가지고 그거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것도 모르고 뭐 태극기 집회 나가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무식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난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싫어요. 내 개인적으로 뭘 싫으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 100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겨우 한두 가지 아는 사람이 주저거리면은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지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 주저거립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지원할 때도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 지원해주면 나중에 저기서 많은 과학자들이 양성이 돼갖고 그게 나중에 대남전략에 그래도 그 당시 한국교회가 뭐라 그랬냐? 저 미국에 교포 있는 많은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동포를 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 민족인데 우리가 저 북한이 좀 자력 갱생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중요한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또 연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교수들 수백만 달러 또 컴퓨터 자재 실험기구 한국교회에서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북한 돕자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키워놨더니 무슨 일을 벌입니까? 저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해커들을 침투해가지고 또 암호화폐 탈취해가지고 또 핵무기 만들고 이게 한국교회가 저지른 짓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그 당시 그 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놈들 그 새끼들 그것들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겨울에. 지금 몇 달째입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북한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교회가, 어떻게 북한에다 그렇게 많은 물자, 인적 자원, 돈을 그렇게 퍼줘갖고, 그것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해커 부대 능력 가진 컴퓨터 인재들을 양성해주고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핵무기 만들어주고 그게 한국교회가 저지른 짓이에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렇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을 때는 야, 이 나라가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오히려 저런 집회 나가라고 해야지 저걸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지금 현 상황에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더 잘못되면은 그땐 교회도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앉아갖고 그저 성경 얘기나 하고 앉아서 기도 많이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도웁시다. 맨날 그건 할 줄 알았지. 왜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뱀같이. 세상에 적성국을 돕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김대중이가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정상회담하는 조건으로 그 수억 달러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답니다. 더 많은 돈. 세상에 자기 목에다 칼을 겨루는 강도에게 먹을 걸 주고 돈을 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축 세력이 누구냐? 기독교야, 기독교.
여러분이 그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인지. 평양과학기술대학 누가 지원해? 한국에서 지원해줬어요. 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엄청난 큰 교회. 거기서 옛날에 북한의 노동당 와가지고 뭐 하다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고정 간첩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들이 90년대 햇볕 정책 그때 쥐새끼같이 숨어있던 것들이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던 것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는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북한을 돕자. 북한 동포. 저들이 불쌍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고 뭐 빵 공장, 국수 공장 막 엄청나게 차려주죠. 근데 보세요. 그게 누구한테만 갔습니까? 북한의 노동당, 공산당원 그들에게만 다 혜택이 갔지 일반 사람한테는 전혀 가지도 않았어요. 그 많은 의약품, 식량, 그 많은 거 다 돈 지원했지만 그게 다 북한에 있는 붉은 귀족들한테만 갔지 일반 사람한테는 전혀 안 갔단 말이에요. 전혀. 쌀을 지원해줘도 돈을 보내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돕고 저 북한을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돈을 보내고 과학기술 대학을 설립도 해주고 컴퓨터도 보내주고 여기서 교수들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돌아온 건 뭐냐?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독사 새끼는 자기 어미를 문다 그러죠? 독사 새끼는 기껏 키워놨더니 나중에 지 어미를 물어준다고 합니다. 독사 새끼들이.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저 북한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저 중국 공산당.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그냥 거덜내려고 지금 이대로 2, 3년만 더 갔으면 그냥 나라가 그냥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끝장나는 상황에서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90년대 그 엄청난 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교회가 도와줬어요. 교회가 북한을 무진장 도와줬습니다. 전 그때 똑똑히 기억해요. 교회마다 막 북한 선교합시다. 북한 선교 도웁시다. 막 기도원에도 그러고. 근데 그 많은 돈과 물자와 인적 자원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 우리 목숨, 우리 생명, 우리 자식들을 이 나라를 파멸시키는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핵무기가 북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저렇게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그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이 뭐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다 바쁘고 자기 시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 내가지고 그냥 그거 눈물 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거 뭐 일제시대 신사참배만 자꾸 그러지 말고 90년대부터 북한 도피해가지고 거기에 수백만 달러 인적 지원, 물적 지원한 것부터 해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이 고정간첩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사랑하자 이 한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지금도 건재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그 교회가 다 그랬어요. 교회가 불교나 천주교나 나머지 종교들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나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많이 지원 다 못했다. 근데 개신교는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엄청나게. 네? 근데 북한은 겉으로는 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북한을 근데 뒤에서는 뭐예요? 뒤에서는 바보 병신 같은 것들 너희들이 준 돈과 너희들이 준 기술과 너희들이 준 그 자원 갖고 우리는 너희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이게 공산당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한테는 사회과학 서적이 수백 권이 있어요, 수백 권. 정치, 이념, 철학. 제가 왜 쓸데없이 왜 그 책을 사다가 왜 읽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도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만 얘기하면 편해요. 맨날 성경 구절이나 얘기하고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이나 그럼 저도 편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을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나라 평신도는 병신도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저기 있는 저 매국동에 있는 저 큰 교회 목사가 WCC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 말을 해도 거기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 하더만. 세상에 참 어이가 없더만 어미가 없어. WCC가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 좌파, 그 다음에 영적 은혜, 배도, 배교, 아주 모든 총결합체가 WCC거든요. 근데 WCC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참나 정말. 근데 거기에 또 아멘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속 터지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슬기롭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희들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너희들을 뒤통수 치고 등쳐먹을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 조심해라. 그래서 먼저 뱀같이 슬기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숨겨라. 딱 순서가 어때요? 지혜롭고 현명해라 이거예요.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뱀같이 슬기로웠다면 절대로 북한은 지원하면 안 돼. 저것들은 지원하면 저것들은 그거 다 결국은 대남 적화 전략으로 결국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를 다 무너뜨릴 그 계획을 그걸 위해서 저들이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은 그냥 도와야지. 저 사람들이 불쌍하대. 먹을 게 없대. 도와야지. 그놈의 햇빛 전쟁인지 뭔지 아는 거로. 그러니까 북한이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탈북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왜 북한을 도와가지고 다 망해가는 저 김일성 정권을 살려놨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평양에 있는 일본 특권층 외에는 전부 다 거지예요, 거지. 일제시대보다 더 못하대잖아요, 더. 근데 그런 데다가 돈 퍼줘요? 그런 데다가 고급 인력 기술을 지원해주고, 대학 세워주고, 어떤 미친놈은 또 거기다 병원도 세워주고, 그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근데 왜 거기에 교회가 왜 이용당하냐고, 왜 교회가. 어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좌파 문화에 다 넘어갔고, 세상 문화에도 다 넘어갔고, 교회를 딱 보면은 이 교회가 이게 이 세상에 세상 기관인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곳인지, 교회에서 그냥 세상에 노래 막 불러 제끼고, CCM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모든 세상 문화는 다 끌어들여. 교회가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지역 주민센터입니까? 교회에서 맨날 세상에 가난한 자 돕자고 맨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응?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고 밀어나면 어떻게 하냐?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제자들을 보내려니까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그런 그 심에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단들에 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빠집니까? 이단이 왜 빠집니까? 그 이단 문제도 봐요. 뱀같이 슬기롭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축복이나 얘기하지, 맨날 위로나 얘기하지,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나 알지, 하나님 말씀과 교리도 모르니까 이단이 옆에 와서 쏙닥쏙닥 몇 번 하면 거기에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이단에 속한 거의 8, 90%가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신천지건, 뭐 하나님의 교회건, 통일교건. 왜 그래요? 뱀같이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사탕발림하고 좋은 말하면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난 교인들 속이기가 제일 쉽다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은혜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되거든요. 응?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리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불신앙과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때요? 주의 말씀처럼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 안에서 경건하면서 그러면서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속여요. 잘 속입니다. 잘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대남 전략으로 야 한국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를 불쌍하게 여기자, 요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거기서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 가서 동포 사랑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다 그냥 막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겁니다. 또 이 고정 간첩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이것들이 뭐 기독교 아카데미, 뭐 기독교와 사회 정치 뭐 이런 것 주제로 강의하고 그런 세미나하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북한 공산당이 지령을 그대로 청년들에게, 교인들에게 쇠뇌시키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식의 지금 기독교가 이 복음지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대한민국이 어떤 부패한 정치, 이 보수 부패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은 또 거기에 막 그러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교회도 지금 다 좌파로 다 빠진 거예요. 좌파로 거의 좌파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어떤 CBS는 또 이지랄 하더라고요. 요즘 태극기 기독교 세력들은 뭐 신사도 이단이라고. 참 웃기는 것들이에요. 웃기는 것들. 빨갱이보다 신사도가 나요. 빨갱이보다 신사도가 나. 나 걔들 야 빨갱이만 하겠냐? 니들만 하겠냐? 니들 같은 일이 늑대만 하겠냐? 난 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난 이 상황에서는 오순절이고 신사도고 난 비판 안 할 거야. 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일단 나라를 건지고 나서 그 다음 얼마든지 비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나라 교인들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제일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80년도, 70년도 우리 한국의 민주화 세력을 보호하고 지지한 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다 교회요, 교회. 좀 넓게 나가면 카톨릭.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파의 온상, 이 종북, 종중의 이 온상은 우리 교회가 다 제공했구나. 돈도 주고 사람도 대원해주고 기관도 주고.
이런 실상을 안다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하고 금요철하고 새벽 기도하고 맨날 부흥회하고 경배와 찬양이나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저들에 이용당하고 있고 저들에 의해서 지금 하수인 놀이 턴다는 건 몰랐구나 하고 이제는 깨우쳐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얘기하고 이 계엄은 교회가 전적으로 다 지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저 좌파 세력들이 마지막 안간힘을 다 써서 저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어잡고 이 나라를 저 중국 공산당처럼 저 북한처럼 지들이 자손 대대로 헤쳐먹으려고. 여러분 선관위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공적 기관이 가족이 뭡니까? 나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구급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뭐하러 쳐요? 그냥 족보 가지고 와라. 우리하고 사돈의 8천이 되면 너 들어와. 이렇게 하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국가 저 모든 공무원 다 그냥 가족으로 만들어버리지? 뭐 하려고 그 돈 들여갖고 시간 들여갖고 국가에서 공무원 고식을 뭐 하려고 칩니까? 판검사도 그냥 다 가족으로 하죠, 그냥. 근데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죠? 우리는 원래 가족 회사라고. 근데도 선관위가 부정부패가 없어요? 저 선관위는 정말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선거 때만 잠깐 있으면 돼요. 저걸 뭐 하려고 계속 기관으로 유지시켜줍니까?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저기 있는 놈들은 지들 마음대로 출근했다, 쉬었다, 병간했다, 해외여행 수시로 갔다 하고. 세상 천하 저기만큼 좋은 게 없네, 정말 보니까. 근데 저런 것들을 파헤치고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엄을 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거리에 뛰쳐나온 거예요. 할 일 없이 뛰쳐나온 게 아니라 미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난 그 사람들이 그냥 간첩이라고 생각해. 그냥 너는 간첩이구나.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씨 좋은 무조건 사랑이 넘치고 무조건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뱀이 얼마나 날렵하고 잘 숨고 피하고 뱀은 굉장히 생존 본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뱀은 지혜, 특히 성경에서는 뱀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잘 속여먹습니까? 근데 그건 나쁜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한 지혜와 선한 슬기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어때요? 우리가 복음도 바르게 전한 것이고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어리석고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해롭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모든 영역을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파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사실 굉장히 참 안 좋아요, 상태가. 과거에 비한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걸 배워서 나온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어때요?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전해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인들한테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을 잘 살자. 이게 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오히려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잘 선포가 되질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려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를 속여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무수한 세력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그 성경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성경의 하나님은 사실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거 아닙니까? 봐요. 근데 그때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적과 표적과 거짓된 막 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여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가 야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앞에 가서 다 복종하고 경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게 왜 하나님이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 저가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저건 우상과 거짓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거야 하고 어때요? 슬기롭게 잘 분별할 사람은 그때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냥 막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이적을 해가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막 이들이 나왔다고 막 소를 가지고 잡아서 막 제사하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막 뜯어 말리면서 야 우리가 이런 걸 없애려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온 거다.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조금만 속이고 조금만 이게 거짓말로 이게 바꾸면요 사람은 금방 속습니다. 금방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잘못된 정치 철학과 이념에 그렇게 속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저렇게 애국운동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불교인데 저 여의도 세이브 거기 가가지고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야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반드시 참여해서 지지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은 정말 정직하게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서 또 일부 교인들이 시험 받아갖고 왜 교회에서 그래도 그거 감수하고 당신들 나가시오. 당신들 그렇게 이런 거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해야 돼. 나가.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교회?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때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기독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뿌리가 어디냐? 이 성경,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와 권리.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그 좋은 열매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한다. 그 액튼경이 말한 건데 액튼경이 왜 그 얘기했느냐? 카톨릭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카톨릭. 저 교황론 보니까 지 혼자 권력을 잡고 저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뭐 행정부, 사법부 다 이 좌파들이 지들이 지 마음대로 여러분 봤잖아요. 뭐 절차도 안 되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이게 지금 전체주의 공산주의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전체주의예요. 지금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시 직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냥 전체주의,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라고요. 기업도 다 망가뜨리고. 기업이 망가져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당장 우리부터 직장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힘들어요, 취업이.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기업 정책을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러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양도 있고 이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가 많은 이 땅에서 교회가 신앙생활 하려면 저 이리들 저게 분명히 양의 탈을 쓰고 내 앞에 올 텐데 저 북한에 있는 저 공산당이 마치 우리는 한국교회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덕분에 우리 북한이 참 많은 혜택을 입어서 우리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런 말로 몇 마디 쏙싹쏙싹 거리니까 그 말에 감동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좀 퍼주자, 도와주자, 과학기술대학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밀가루 공장, 빵 공장, 국수 공장도 세워주고 현물로 돈도 같이 많이 주자. 등신들이지, 등신들. 저들은 뒤에서 웃으면서 참 그 몇 마디에 참 잘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유용하기 좋은 데가 없잖아요. 교회만큼 유용하기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근데 한국교회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요것만 있었던 거예요. 요것만. 마태복음 10장 16절. 요것만 그냥 교회에서 줄기차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기도하고 이것만 그냥 막 주야장창했지. 그런데 뱀같이 슬기로운 것은 교회에서 전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져나요. 이단. 엄청나게 이단에. 신천지 90%가 다 교인이에요. 신천지 90%가 다 교인. 한 30만 명 되죠, 거기가. 다 교인입니다. 다른 데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교인이에요. 전직 다 교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속으니까. 아는 것 없이 교회에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했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 그런 것도 속는데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거는 속는 건 일도 아니죠,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응?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어제 그거 봤으면은, 이제는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왔겠냐. 지금 진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앉아갖고, 저들이 뭐라든,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 기도만 하면 돼. 물론 기도 참 힘이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직접 나와서 힘써서 참여하고 지지하고 그래야 많은 세력을 규합해야 저것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상황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뱀같이 슬기롭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속을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잘 속을까? 좀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 평생 이거 아마 밝히는 일을 저는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명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안 하고 싶기도 한데, 평범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받아요. 나도 이렇게만 설교했어도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속아요. 너무 많이 속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뭐냐? 복음이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쇠퇴하는 그 열매, 그런 결과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표적을 잘 보고 이 세상 흐름도 잘 보고 저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한번 잘 유념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주의 하신 말씀처럼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지금의 현 상황이 우리 기독교에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한 고요한 신앙생활을 참 뒤흔들고 폭풍을 일게 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의 하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